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은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도전한 이 사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탄이 있던 곳에서 쫓겨나갔는데,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쉴만한 자기 마음이 드는 것이, 이 마귀도 자기 드는 것을 찾습니다. 없으니까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돌아보니 깨끗하게 청소도 되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리모델링해서 아주 잘 이렇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했는데 아무것도 담지 않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보다도 더 7배나 악하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아주 우리가 쉽게 주는 교훈 하나는, 청소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심령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그런 결심을 하고 이런 무장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어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채우질 않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없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에 사탄은 다시 배나 더 악한 대악한 7을 더 데리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출발해도 채워 있어야 할 것이 안 채워지면은 또 사탄이 틈을 타고, 사탄은 한 번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이 귀신들이 다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7 귀신이 성경에 더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서론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크게 2가지로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귀신들의 정체입니다. 귀신들의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2번째는 이 귀신들은 어떤 곳에 들어가는가. 사실 이 귀신이 사탄, 마귀, 용, 뱀, 바알세붑, 악신, 더러운 영, 거짓말하는 영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옛날에는 마귀라고 하는 번역보다도 귀신이라고 말을 우리 한국 표현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론을 잘못 이제 해석을 하고 그것이 또 잘못 전달돼 가지고 뭐 눈이 나빠서 안경만 써도 안경 귀신 들어갔다 그러고, 뭐 이빨만 고쳐도 이빨 귀신 들어갔다 하고, 너무 귀신이란 말을 남발을 많이 하고 그 의미 없이 함부로 해서 그냥 마귀라는 말로 아예 이렇게 많이 썼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갔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역사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귀신의 정체를 한 5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한 여기 4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귀신은 어떤 영이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 보겠습니다. 본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기까지 귀신의 명칭을, 별명을 무슨 귀신이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 여러분, 더러운 것이 좋아요? 깨끗한 것이 좋아요? 우리는 정말 더러운 것은 더럽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이 물체도 있고, 또 더러운 것은 말도 있어요. 또 마음도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심부 고약하고 뭐 그런 말 하죠. 참 말처럼
듣고 보니 더러운 말을 하네. 뭐 말도 더럽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 성자를 붙인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인데, 사실 우리는 이 가장 더러운 것에서 구별된 사람인데, 마귀 자체가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어디를 찾아다니냐?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데, 거기서 나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됐으니까 자기 힘 가지고는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사탄의 역사도 더 도수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보통 시험해 가지고는 여러분이 안 넘어지고 시험이 안 되니까 마귀도 또 더 악하게 시험 들 수밖에 없도록 또 사탄이 도전합니다. 여기서 이기면은 승리자가 돼요. 반드시 좋은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퀘션을 붙이면 안 됩니다. 왜? 어째서 이럴 수가, 저럴 수가, 요럴 수가, 고를 수가, 우리가 많은 것을 붙여가지고 원망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끗함을 지니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더러운 영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5절 보겠습니다. 이어나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악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자, 귀신은 어떤 영이라고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는 무슨 영? 더러운 영. 두 번째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절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악한 일을 안 하고는 못 견디게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못하게 하고 악한 일은 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모르게 악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짜증이 난다고 해요. 왜 짜증이 나냐 그랬더니 입을 오래 막고 사니까. 코로나 소리 듣기도 싫고, 뭐 요즘에는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 몇 명 나왔다 뜨르륵 하면 나오면 막 그것도 짜증이 나서 지어버린다고 합니다. 다 지금 마음에 이 비정상적으로 괴롭고 신경질 나고 짜증스럽고,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자꾸 웃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건강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많아요. 자연을 통해서도 산소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을 하나님 주신 것이 보약입니다. 기쁨, 평안이 보약이에요. 그리고 또 축복이 손발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못 벌어도 버는 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꾸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 되세요, 번창하세요, 크게 되세요, 확장하세요,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꾸 그런 말 하면 그 빈 축복이 나중에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축복을 빌으라 그랬습니다. 만일 빈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다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집에 합당치 못하면 그 빈 축복이 자기에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말로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손발력만 뛰어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 삶의 철학도 되고, 또 삶의 여러분이 자기 마음속에 법 룰도 됐는데, 한번 그런 철칙 안에서 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듯이 나도 이 땅에 산 동안 주여 악한 영들이 덤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원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사탄 마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마귀를 뭐라고 했느냐, 이 귀신들을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에 무슨 악이라고 했죠? 미혹하는 영이라고. 미혹하는 영.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첫째는 무슨 영? 더러운 영. 둘째는 악한 영. 세 번째는 미혹하는 영. 자, 이 미혹하는데 참 이 사탄의 이 역사가요,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멍청이 같은 사람도 얼마나 사람들을 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막 온 세계에 번져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게 된다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아요. 그러면 자, 우리 이 어둠의 영들, 자, 첫째는 더러운 영, 악한 영, 미혹하는 영. 그 다음에 이 귀신들은요, 자, 우리 성경만 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잘 한번 읽어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게 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여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어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벙어리 귀신이 된 거예요. 또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게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그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는 병은 약이 하나 있어요. 회개가 약입니다. 회개하면 나아요. 회개하면 나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절대로 쫓아낼 수 없는 병 하나가 있어요. 귀신이 주는 병입니다. 귀신이. 사실은요, 귀신들은요, 사망의 권세까지 지평을 하게 하고 나중에 그들을 멸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망의 권세까지 이 사탄들이 지평을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심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으로도요 자꾸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극단을 취해가지고 자살하는 분이 자꾸 생겨요. 오늘 여러분 중에 혹은 방송 시청자 중에 절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 이건 사탄이 주는 위험한 생각, 죽어버릴까? 아이고 죽고 싶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나는 산다. 할렐루야. 나는 절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여러분, 난 기도해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 저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여, 나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벌려놓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여, 나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못한 일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니 기도해도 마음이 떳떳한 거예요. 내가 좋은 밥을 덜 먹었는데, 내가 식당이 유명한데 아직 거기도 못 가봤는데, 하나님, 나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 식당에도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도 맥이 풀릴지도 몰라요. 이유가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늘 기억하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극단으로 자기 삶을 포기합니까? 시청자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쌓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는 귀신이 어떤 곳을 찾아드는가. 자, 지금까지 귀신들의 정체 몇 가지.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미혹하는 귀신, 그 다음에 질병과 사망으로 이끄는 이런 귀신들이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접해가지고 여기에 다 해당되지 유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사탄 마귀가 언제 어떤 곳을 찾아오느냐, 이제 요거의 결론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해서 더 일곱 마귀를, 더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왔습니까? 비어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비어있기 때문에. 예?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찾아온 이곳은 비어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귀한 집입니다. 주인이, 누구의 주인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마귀가 마음대로 장난감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인간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라고 했지, 너의 이름으로, 뭐 조카 삼촌 이름으로, 아버지 엄마 이름을 가지고 하면 이겨보라 안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귀한 생애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주인이 되면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좌절감이 생깁니다. 또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안에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담대해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인데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어요. 나는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나는 모든 것에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주님이 주인이 됐을 때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개인도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도 교회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개교회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총회도 살고 노예도 살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국가도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마음은 간절해도 해낼 수가 없어요. 공약을 1000만 번 해도 한 가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다 역부족, 주어진 체질도 약하고 결심도 인간은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비어있으면 안 돼요. 자, 또 사탄은 언제 그렇다니까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사탄은 말씀이 없음으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뻐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이 이후에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은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의 컴으로 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3번 딱딱딱 읽어 주기만 해도 3번 다 마귀가 캐오당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어떤 곳을 찾습니까? 성령이 없는 곳을 찾습니다. 이게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요, 우리 유다서 1장 16절과 19절을 잘 음미하면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또 자기 입으로 자랑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첨을 하고. 사람들이 참 보면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정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인정 포기합니다. 사람들한테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해를 못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천만 사람 앞에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런 사람이 되느냐? 성령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성령을 아는 것이 문제가, 바리새인들은 더 잘 알고 예수님 아실 것도 알고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우고 했지만 나중에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까지 했습니까? 이 이유를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위로부터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떠나지 말고 유하라. 그리고 능력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성령을 제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180도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아첨을 하고 교만하고 불평된 말을 하고 짜증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게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100마디 교훈을 해도 교훈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을 교육으로 못 고칩니다. 흉내는 내주 있게 해요.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안 계시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비어 있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탄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항상 알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믿고 내가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보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다릅니다. 또 여러분, 쇼핑하러 가서 바구니 들고 아무리 봐도 눈으로 쇼핑하면 빈 바구니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 사서 내 것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눈으로 아이 쇼핑하듯이 눈으로 쇼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내가 소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 은혜도, 이 약속도, 이 축복도, 이 성령의 역사도 나의 것, 나의 것, 여러분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마귀가 어떤 곳을 찾습니까? 기도가 없이 잠자는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곳을 찾느냐? 깨어있지 않는데, 근신하여 있지 않는 곳에, 기도가 없는 곳에는 마귀가 찾는 대상이 됩니다. 잘 나가던 신앙생활하는 분이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잘 나가던 교회가 시험 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이 되었다가도 시험 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혹은 문화, 시대의 흐름, 주변 국가의 관계 어떻고 하지만은 가장 기본은, 가장 근본은 기도가 잠자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생에 언제 여러분들이 제일 보람됐습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 됐을 때. 내가 언제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까? 집이 비어 있을 때,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실 때,
내 마음에 성령 충만이 사라져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기도가 살아있지 않았을 때 사탄들은 비어있는 집을 틈을 탑니다. 하나님, 내 평생 나의 집이 비어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만 되어주시면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의 교훈처럼 사탄은 집이 비어있을 때 언제나 틈을 타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또 악한 귀신이, 미혹하는 귀신이,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이, 사망을 이끄는 귀신이 틈도 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주인이 비어 없이 비어있을 때 주여 틈을 탔는데, 오늘 항상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사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밖에서 실패했던 것 승리하게 해주시고 질병 권세도 다 하나님 물리쳐서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슬픔과 괴로움으로 사탄에게 시달린 자들이 오늘 이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꿔주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